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얻지 못하는 경험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불만족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배운 교훈, 자족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족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자족이 뭐죠? 스스로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얼만큼 있으면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족하라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감옥과 가택연금 중간 정도 되는 어느 집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데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리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후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 선교 후원금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선교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자기를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섭섭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인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보냈어요. 선교 후원금을 들려보내서. 그때 바울의 반응을 10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죽어버렸다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싹이 나듯이 살아나게 되었다. 여기 우리말에 크게 기뻐하다, 이건 메가톤급 그런 말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돈 받고 그렇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받았던 고난을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오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 그 고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거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없지 않겠지만 그것이 기쁨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큰 기쁨이다. 그런 고백이죠. 16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2번이나 물질로 도왔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7절에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풍족한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18절에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궁핍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후원금을 받기 전에 궁핍한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는 이미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서 궁핍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자족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으로 자족할 수는 있죠. 신앙의 인내함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자족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자족의 비결, 그렇게 정했어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오늘도 세 가지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족은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도 훈련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배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배부른 삶, 배고픈 삶,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기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학습이죠.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것이 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자족의 삶, 자족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 경험은 자족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족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족을 훈련하세요. 이 자족의 삶이 그냥 배워지질 않고 적어도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차단 훈련의 과정을 거쳐. 차단 훈련,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욕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 자족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욕망 자체를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욕망도 에너지잖아요. 욕구가 있어서 발전해 가는 것인데, 욕망을 차단하라,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럼 자유하지 못하고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초라해지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차단할 것은 염려의 차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염려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지, 그냥 긍정주의, 낙관주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속주의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내일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염려를 차단하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뭘 차단하는가 하면 자기 연민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뭐냐면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내가 불쌍해,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에
물질의 부족, 특별히 돈이 부족하면은 나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마음의 보좌에 자기의 유익을 앉힌다.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 뭐가 앉아 있어요? 자기 유익이. 그러니까 뭘 추구하게 될까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문제는 자기 유익 추구의 삶의 결과가 참된 만족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함몰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상처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풍성함,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자기 연민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 허물, 자기 공로, 자기 발자취, 자기 실패, 그걸 수백 번 바라보는 것보다 제대로 주님을 한 번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과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족을 훈련하기 위해서 차단을 훈련하라. 차단해야 될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 훈련. 생각 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잃지 않는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갇혀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위로도 그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그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리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의 문제는 영적 고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든 내가 극복해야 될 거라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 일을 내 혼자라도 해내야지.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의지가 강하고 또 자기 결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고아의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일 일은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채워가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된 그 아들 방에서 그 침대에 아빠에게라고 적혀진 편지를 보게 됐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펴서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저는 여자친구와 멀리 떠나려고 그래요. 제 여자친구 스테이시는 피어싱을 하고 또 문신을 하고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지내는 그런 여자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좋은 여자예요. 스테이시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아이를 더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저에게 마약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에이즈를 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여자친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지만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찾아뵐게요. 아빠의 아들 존. 그런 편지입니다. 이 아빠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딱 뒤집은 뒷면에 추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 편지 앞면에서 말한 내용은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친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빠가 저의 성적표만 보고 야단칠 것 같아서 그래요. 제 성적표는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아빠 제 편지를 보고 화가 나지 않으셨으면 전화해 주세요. 곧장 달려갈게요. 이 아빠가 아들의 편지를 다 추신까지 읽고 오래 생각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삶에 대해서. 성적이 중요하죠. 공부할 나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믿음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가라앉고 당장 전화를 했고 그 아들은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사인합니다. 누가 대필해 주면.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 전도하다가 혹은 예배 중에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리고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자기 몸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가시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가시. 마치 사단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거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쳐주고 좋다 그래야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은 약하지만 약한 몸 때문에 사역을 못한 때가 없었단 말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제가 며느리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몸이 약한 거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몸의 약함과 더불어서 또 선교회에서 당하는 고난, 이 모든 자기에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족을 훈련할 기회가 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을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자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쁘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 자족을 훈련하라.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의 삶, 풀어 설명하면 주님과 연결된 삶, 거기에 자족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을 거다. 마치 슈퍼맨 같이 모든 일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이 13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것은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신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또 영양분 다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붙어있기만 한 것인데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물론 능력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만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가 계속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과 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요, 계속해서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만 되고, 여건이 달라져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훈련한 사람,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처의 비결을 배워너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배부름과 배고픔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풍부함과 비천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편하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 삶이 감당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된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헌금 많이 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주 드리면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한 번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주 앞에 진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바울의 간증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건강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복음을 들고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4장 13절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900년대 초에 일본의
크리스찬으로 성자로 여겨졌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찬송시 한 편을 썼는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그런 제목의 찬송시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나는 오직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높은 차원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자세.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 세 번째 방법은 나눔의 실천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 13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대출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행 창고의 잔고는 아무리 많이 대출을 해 주어도 바닥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할 때는 철저한 신용을 중심으로 대출하는데 두 가지 절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자족하는 삶,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조건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눔의 삶을 사는 자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죠? 최소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눔의 삶을 실천해 가면 하나님이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이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내가 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죠.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주고 채우는 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3부 때는 대상자가 있어서 예화를 못 들 것 같은데 2부는 다행히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이죠.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새아이 집 청년들, 정신지체 장애가 아주 경미한, 그래서 사회활동하는 그런 청년들 6명하고 저희 부부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저기 그 성지병원 맞은편에 춘당 닭갈비라는 곳에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앉아 있고 식사 전에 제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식사 감사 기도.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애들이 얼마나 뭐라고 말할까요? 순진한지 몰라요.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막 농담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그냥 행복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어서요. 우린 몰랐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식사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식당 주인이 이분이 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니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분일 겁니다. 아니, 당신들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식사비를 지불한 분을 보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냥 저희가 좋아서 그래요 하고 계산하고 나갔어요. 어느 교회 교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근데 밥을 먹고 돌아와서도요, 그 다음 날도 오늘도 그렇게 계속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왜 그랬을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아마 국률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식사비는 한 20만 원가량 나온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는 쉽게 지갑에서 돈이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기억에 남을 사건일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 벌써 했고요, 앞으로도 또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있는 거죠. 그분은 최소한 자족의 삶을 가지고 있을 거다. 만약에 더 얻어야 된다, 더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기쁘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은 그렇게 기쁘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Anyway.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어쨌든, 그런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너는 크게 생각하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메시지에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자족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해서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든지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에게 몸의 한 부분처럼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순교하게 될 거예요. 그는 자족의 비결을 체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이 기쁨으로 자족하는 삶의 능력이, 이 자족의 비결이 여러분에게도 체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족은 세월